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 예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찬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고생은 끝나고 행복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웃들은 등을 돌렸고 가족조차 대화를 끊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시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밖에 나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하의 굴을 파고 들어가 조용히 찬양하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시절, 그들은 하루하루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예수 믿더니 망했다 라는 비아냥 속에서 그들은 대답할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고난을 그냥 두십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은 그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자와 편지에 대한 이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이 본질적 의미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 일단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직접 편지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모섬을 떠나면 이 유배지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자의 역할, 또 편지를 보내는 것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교회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의 찬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자와 편지의 의미를, 문자적 의미를 넘어선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사실 첫째 인간이었던 아담조차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드신 창조주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자기 존재의 출발도 또 죽음 이후의 세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인생의 처음과 끝, 생명과 죽음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처음과 마지막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없이 제한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실제를 모두 파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이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판단은 다릅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의 이해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차원의 뜻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신적인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계시로 열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시작도 모르고 그 끝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손안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9절 말씀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이 두 가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고난, 즉 믿음으로 인한 궁핍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방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부유해지려고 했고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받는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비웃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궁핍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너희가 율법을 버려서야,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인생이 된 거야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어려워진 교인들은 이런 말에 굉장히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머나 교회에 두 부류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환난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가난이 점점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두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리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이미 심각하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를 불쌍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은 외형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가 세상 누구보다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요함이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바로 의로움이 얼마나 풍성한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고 풍성한 의가 가득한 상태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자라 할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며 가난하게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세상은 외형으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중심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분의 시선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난은 의로움이 되고 고난은 영광이 되며 눈물은 생명의 관으로 바뀝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성도와 거짓 유대인의 실체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짧은 시간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자이며 자칭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요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인간의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부요했습니다. 반면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자들, 즉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부요하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혈통으로 자랑하던 자들, 자기 의로 의롭다고 여기던 자들은 다 사탄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0일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열 황제의 박해기간, 네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약 250년 기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10년 통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기간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성도의 환난은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만 참아라. 너희의 고난은 영원이 아니다. 나는 그 끝을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환난 기간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면류관이죠. 왕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충성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의 충성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받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세계를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는 다릅니다. 짧은 고난 동안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은 길지 않습니다. 10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충성할 수 있겠니?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분은 이미 죽음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면 그 끝에 주님이 직접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 면류관은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의 고난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때 그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상태. 성경은 이 상태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둘째 사망의 해는 곧 지옥의 형벌을 뜻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구분해 볼게요. 먼저 대상입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인간,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이 대상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얘기합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째 사망은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대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죄를 지은 자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둘째 사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곧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란 스스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체십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전지자고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본래 타락으로 인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사망을 통과했고 둘째 사망을 없애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 너머의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이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오직 생명만 남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지만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산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여전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엔 괜찮지만 어느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 죽음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로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승리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언제나 넘어지고 후회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천국이라는 결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나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미 그 결과를 정했습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분은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오늘도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힘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생명의 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여 주셔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짧은 고난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할 뻔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생명의 관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